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들처럼 오늘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바닥에 옷을 깔고 순종을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넉넉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큰 아픔 받아들이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주의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험난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교통의 절구가 얼룩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와 정욕의 덩어리들이 읽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허물때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성금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신 주님의 생애,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이 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호산나를 부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였으나 곧 마음이 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주장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북팀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또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자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이어전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세상을 바꾼 주간이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7일까지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15일 저녁 8시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믿음의 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다음 주일 각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울산노회가 19일 오전 9시 강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대로는 김광택, 박영찬, 전종식 장로입니다.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 만 15세 이상, 입교는 유아 세례교인 만 15세 이상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상 이하이며 부모 중 한 명이 세례교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유로 페스티벌이 24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4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를 위한 축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남성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은 박대욱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현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44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란하고 아름다운 봄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의 그 모습대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과 뜻을 다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을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산과 들과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땅에서 기름진 것을 거두든 10의 1조와 세상을 향해 구원을 이루시는 선교 헌금과 120주년에 위에서 올려지는 겨자씨 헌금,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주정 헌금, 이 모든 것을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이 넉넉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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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는 코미디언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묘비명을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거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기록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기록해서 자기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고자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이 버킷이라는 말이 영어식 발음이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쉬워요. 바게스 목록, 우리나라 말로 바뀌면 양동이 목록,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게스 목록을 왜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목록, 죽기 전에 하고 싶은 3가지, 뭐 이런 버킷리스트라고 했을까? 원래 중세 시대에는 사람이 죽을 때 밑에 양동이 바게스를 밑에다 딱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발을 올려요. 그리고 끈을 이렇게 묶고는 천장에 매달고 발로 바게스를 탁 차버려요. 그래서 킥 더 바게트, 바게스, 킥 더 바게스, 바게스를 차다, 이런 얘기잖아요. 양동이를 발로 탁 차면은 목이 턱 걸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 인생에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2달 동안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암에 걸려서.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나는 지금까지 싸운 사람과 화해하겠다.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겠다. 또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하루 종일 있겠다. 세계 여행을 하겠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밥 사주겠다. 그리고 종교를 갖겠다. 이런 목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마지막에 살고자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천에 옮기셨는데, 그 동네가 다 소를 키우는 그런 동네고 가수원을 하는데 말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는 말 안 키우고 말 키우는 사람도 없고 말 키우면 안 돼요. 그래도 말 타고 마을 다니면 얼마나 멋있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럼 진짜 할 줄을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 김해까지 차를 타고 가시더니만 말 2마리를 사서 트럭에 떡 싣고 그리고 봉화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쓸고 닦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몰고 그렇게 하시다가 동네 사람들이 말 똥 냄새 난다 그러고 말에 파리 낀다 그러고 하고는 막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도 시끄럽게 그래갖고 그만 말을 처분해 버렸어요. 갔다 와서 몇 달 못 키우고 처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였어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그냥 쓸데없이 왔다가 살고 가다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그래도 가장 내 삶을 의미 있게 있다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뭘까? 그리고는 한번 적어보는 거죠. 양동이 목록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사셨어요. 7일 동안 사신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하신 일이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킨 일이 7일 동안 예수님의 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이 7일이라는 시간 속에 예수님의 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번 잡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7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꾼 버킷리스트 7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난주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이 첫 번째예요. 오늘 첫 번째 버킷리스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 타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나귀 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은 성전 청소하기.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장 쓰기.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가기.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기.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목록을 가지고 오늘부터 고난주간 내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빠지면은 못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신 일들을 못 들으니까 빠지지 말고 새벽에 참여해서 고난주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가까이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요. 이 벳바게나 베다니는 마을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지금 어딘지 찾을 수 없는데 베다니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조그만 언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굉장히 깊은 계곡을 건너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한 5km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예루살렘 유월절을 맞이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에 있는 곳으로 가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불평을 하거나 투덜투덜거리거나 원망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번 잘 보면,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주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라는 것을 나중에 추측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다는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맞은편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네 가서 가져오라 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야 돼요? 그냥 그 마을을 지나갈 때 저 나귀 쓸 때 있으니까 저거 풀어서 가져와라. 주인인데 나 얘기해놨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풀어서 가져오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지나온 길 앞에서 저 맞은편에 있는 나귀를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걸어 다녔어요. 맨발로 다 걸어 다니시는 분이 또 다른 데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순종한다 하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마음에 불평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투덜투덜거리질 않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앉아서 냉큼 받아 먹는 걸 보고 불평을 했어요. 왜 마리아는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를 돕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밀가루도 손으로 비벼야 되고 반죽도 해야 되고 불에 넣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왜 내 동생은 예수님 앞에만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는 불평을 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순종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참된 순종은 내 안에 마음에 원망에 불평의 찌꺼기가 없이 깨끗한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면 일을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입으로 다 쏟아내는 겁니다. 투덜투덜거려요.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느냐? 왜 나만 일하고 왜 우리만 고생시키느냐? 하고는 일은 하는데 자꾸 투덜투덜거려요. 이런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찌꺼기가 없어진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만 가루가 있어요. 마음에 가루가 있어갖고 자꾸 이것저것 말하고 투덜투덜거리고 그런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어떤 되도 않는 일을 맡아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풀라고 했으니까 풀었어요. 푸니까 거기에 서 있는 어떤 사람, 아마 주인이겠죠. 주인이 아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 아이고 빨리 가져가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니 가져가라.
이 순종은 말의 방향을 맞추는 것, 말의 방향을 맞추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누구에게서 나온 말을 따르느냐, 누구에게서 나온 말을 따르느냐, 이것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린 나이일수록 내 마음대로 해야만이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일수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 마음대로 잠자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방해를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음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남에게 맞추려고 하죠. 부모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맞추려고 하고, 또 성도들에게 맞추려고 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꾸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 순종은 성숙한 사람의 최고의 경지예요. 성숙한 사람이 최고의 경지예요.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을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삶의 성숙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 최고의 경지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쓰시면 내가 쓰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쓰시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연필과 같은 사람이에요. 연필인데 이 연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글자가 달라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인간 외에는 인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은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인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쓰임받은 종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필이에요. 누가 이 연필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에 따라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주님이 쓰시다 하면 예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연필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살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그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번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살아보면 어떤 영적인 결과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살면요, 불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살면 사람이 편해지고 넉넉해지는 온유함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삶이 불안하고 자꾸만 걱정이 쌓이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누구의 쓰임 받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이런 분은 지금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주님의 연필이다. 사탄의 연필이 아니라 주님의 연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는 대로 그려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주님의 쓰임받는 연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절이 되면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예루살렘 안에서 방을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관에 들지 못하고 감람나무 숲이나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가서 천막을 쳐서 그 자리에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옷을 깔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6월절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7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얼마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베다니잖아요. 베다니 벳박에 가깝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너무 행복하고 또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온 가족이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나사로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나사로가 보고 싶고 또 죽는 사람을 살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계를 다스릴 위대한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여리고로 막 달려갔어요. 여리고는 이 베다니에서부터 좀 더 떨어진 곳이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쪽으로 여리고로 막 올라가서 왕이 오신다고 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뜯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들고 베다니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여리고에 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종려나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왕이 오신다,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무를 뜯어온 거죠.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원래는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만세 만세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도와주소서 이런 뜻인데 호산나 하면서 만세 만세 하고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오면 희년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희년.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희년이 뭡니까? 49년 동안 남에게 빼앗겨 있던 땅이 이제 주인에게 50년이 되면서 주인에게 모든 땅을 돌려주는 원래 땅 주인에게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땅을 되찾고 자기 재산을 다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왕이 오면 희년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로마 황제를 이 땅에서 물러내고 헤롯과 대제사장의 그 권력을 땅바닥에 쳐박아 버리고 그리고는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서 이제는 우리 여기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왕국,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올 짐승을 선택해서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짐승을 타기를 원했겠습니까? 말을 타기를 원했겠죠. 기왕의 승리자로 오시는 왕을 타기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린 초라한 나귀를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태우신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기품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느 곳에 서 있는데 말 탄 경찰이 내 옆을 탁 지나가는 거예요. 우와 기가 죽어갖고 말도 큰 데다가 그 위에 경찰 옷을 쫙 입고는 쫙 지나가는데 와 그 권위가 말 탄 경찰 엄청난 권위가 느껴져요. 힘이 느껴지고 이야 세상에 우와 기가 죽어 무서워요. 그래서 옆에 쫄아갖고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말이 위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나귀에다가 조그마한 당나귀에다가 당나귀 다리도 짤막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어른이 거기 탁 타봐요. 뛰면은 꼭 우스꽝스럽게 무슨 코미디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탄 사람은 보면 웃어요. 웃긴데. 그리고는 사람들이 볼품없다고 여겨요. 근데 말은 그 위험과 그리고 권위,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오면은 깃발을 탁 세우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기병들, 말들을 쫙 앞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하고 막 나팔을 불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행군할 때는 말을 타고 행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귀를 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옵니까? 초라하고 웃기는 이야기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기를 원하지 않고 당나귀를 타고자 하신 거예요. 이 당나귀를 타는 이유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교만함, 이 오만함과 교만함을 이 말이 상징하는 오만함과 교만함, 세상의 문명, 세상의 가치가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살 것 같고 세상이 새롭게 변할 것 같지만 오만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은 결국은 세상을 움켜쥐고
또 세상을 부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귀는 짐꾼이잖아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왕.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짐을 가득 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한 번에 다 지고 가야 하는 그 나귀 새끼, 그 왕, 나귀를 타신 왕.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고 섬기신 그 왕,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왕으로 오신 것이죠. 이여론 교수의 마지막 책 메멘토 모리, 지난번에 소개했죠. 그 부분에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오늘날 지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재앙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기독교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여론 교수가 하신 말이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쓰나미나 전염병이 한번 몰아치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인간이 세운 이 바벨탑과 같은 도시 문명, 과학적 문명이 이 세상을 살리고 영원하도록 할 것 같은 이 기계 문명들이 이 전염병 하나에 확 다 쓰러져 버리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가. 이 도시, 찬란한 도시 문명 왕관을 씌워서 이 세상을 세우고 가겠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왕관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이 세상을 보지 않느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라는 이 말이 뭡니까? 코로나라는 말이 원래 왕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관. 그래서 거기 미국의 그 뭡니까? 탑 여신 이름 뭐 자유여신상 갔다 왔는데도 잊어버리네. 자유여신상을 보면 그 자유여신상의 그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왕관을 코로나라고 그래요. 삐죽삐죽 튀어나온 왕관, 코로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왕관, 인간의 힘이 이 세상을 생명을 주고 길을 펼쳐주고 또 영원하게 만들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코로나가 이 세상을 재앙으로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교만한 왕관은 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왕을 코로나를 왕관이라는 그 코로나 왕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패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겸손의 왕,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시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신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나귀를 타신 왕,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을, 영원한 소망의 길을 가게 하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은 이 팬데믹 세상, 인간의 오만이 만든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분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한 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일을 맡겨도 불평과 원망 없이 깨끗하게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일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